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도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신덕을 행함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믿음의 역사나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같이 이 사랑만큼 더 중요하고 또 소중한 신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항상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지만 요즘에 이런 사랑의 상실성 속에서 살고 있는 현 시대임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사랑의 촉구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회상케 하심에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시고 계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좀 사랑을 다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받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조금 앞에 있지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이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죠. 법이 소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업신여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1된 그런 이 법이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도 무시하는 이런 때가 되어진 것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 때의 현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때가 때인지라 그러려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지금 아주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인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냥 하나로 성경에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뱀이 준 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원에는 이 사랑이 아가페도 있고 또 필리아도 있고 에로스도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쓸 때 썼고 필리아는 형제의 사랑, 인간 사랑이죠.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사랑의 단어가 달리 있듯이 성경의 사랑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음을 봅니다. 그 중에 참 사랑이 무엇이냐? 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래는 사랑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인간이 범죄할 에덴 동산 때 뱀이 인간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사랑을 띄웠어요. 이걸 하와가 싹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사랑, 즉 뱀의 사랑이 침투해서 사랑이 두 가지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한다 할 때 사랑이 두 가지인 것을 알고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우린 가늠할 수 있으니 그것이 첫째 사람 되오셨고 둘째 대속의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했나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 되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어떻게든지 이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름에 있어서 강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우주, 즉 세상의 종말을 뜻한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 되면 심판이 도래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공심판은 통과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얼마만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잊고 살았느냐, 즉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었냐, 그 말입니다. 또 네가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냐 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왜? 인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그리스도의 이 역사, 구원한 역사가 곧 사랑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대로 낱낱이 심판해서 그날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칭찬과 상급과 존귀의 이 보응이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면 공부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공부 안 하다가도 어이구야 공부하자. 시험 때가 오거나 그 자기 모든 행함에 대해서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처럼 우리가 허리띠를 푸고 있다가 아이고 주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회상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랑의 동기부여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깨어야 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깨어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깨어야 할까요? 첫째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36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무도 천사가 모른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조차도 모르신다, 이 말도 안 되죠. 성부 성자는 본질 본성이 하나이신데 얼만큼 그러면 대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아신 뜻을 성자가 모르시겠냐, 이 말이죠. 이건 절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한 그런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 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 오실 때 제일 시작이 지난주 우리 공부한 것처럼 공중재림이죠. 그럼 이 땅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독교의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의 특징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이것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보면, 뭐 시대마다 그럴 때가 있었고, 좀 지나가니까 없어질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기 마지막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강도가 제일 강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벌써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입니다. 벌써 종말이 시작할 때, 그 때를, 이게 사람들이 잘 캐치를, 잘 깨닫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껴있어야,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야, 지금이 주님의 재림 때구나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도 멸망의 때죠. 무엇으로? 홍수로. 그때도 역시 지금 인자 때에 불로 멸망하기를, 그때는 물, 지금은 불, 똑같이요. 멸망, 그때도 물로 다 멸망, 지금 불로 멸망,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사람이 그것을 미리 예고했어요. 미리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미리 알았지만 전혀 대비를 안 했습니다. 홍수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세상 것에 듬뿍 빠져서 놀다가 그러다가 다 죽게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렇게 예고되고 주님이 공중재림이 딱 임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벌써 이 땅에 박해가 딱 시작되면요, 앵간한 사람은 와 하고 아는데
그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청가하고 그냥 땅에 속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 그런 분위기. 오히려 조롱하고 주의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무슨 그 따위 소리가 어딨노 하고 그냥 그것을 조롱하고 기롱하는 그런 것만 더욱 득치하는 이런 때가 되어지는 그것이 노아 때와 꼭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껴있지 못하면 주님의 재림임에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죠. 또 셋째, 껴야 될 이유는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매를 갈고 밭을 갈아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 12장에 나타난 것처럼 땅의 뒷것같이 많은 사람 중에 잠자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깬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깬 자는 어떤 자가 했습니까? 영생을 얻고 잠자는 자는 영원한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학생이 공부하고 똑같이 가사일을 돌보고 똑같이 같이 뭐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즐기고 뭐 세상 것을 즐기는 거 그거 우리가 제약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면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어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거기에 쓰여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영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서 즉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지 않고 똑같이 공부해도 똑같이 사업해도 똑같이 일을 해도 꼭 죄를 지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을 배반해 가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정말 억지로 하듯이 말이죠. 꼭 악령과 마귀에 감동받아서 악성 자기의 성질대로 악습 자기가 해봤던 식 누구 말 안 듣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시끄럽다. 네가 뭔데 뭐 내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 악령 악성 악습으로 사는 심령이 완전히 잠자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요 그때 쓰여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영멸이 됩니다. 영멸. 그래서 하나는 영생, 하나는 영멸. 죽느냐 사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가림길 속에서 우리가 항상 놓여 있어요. 그래서 뭐 고사성으로 공건일치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거 아주 자기 일생에서 최고의 그런 이거는 참 최고의 투자라.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 까무러치기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뭐 정말 깨어나는 것 같이 이거는 내 순간순간은 말이죠. 영생이냐 영멸이냐 여기 결정되어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그것이 매일 순간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야 되지. 이때 우리가 자고 있으면 이건요 기회를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세 번째 깨어야 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영생 하늘나라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영멸 하나님께 데려가지 못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는 도적같이 임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아울러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도 지상에 있는 우리는 그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것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일치시킨 그런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랄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도 그 타이밍, 그 시간이란 것은요 정말 뜻밖의 갑자기 딱 임합니다. 이걸 두고 도적같이, 왜 하필 도적이냐, 갑자기 임하기 때문도 있고 도적이 오면요 우리 것 싹 다 들고 가요. 아 내가 저번에 돈이 있었는데 분명하게 내가 많은 돈이 있었는데 해가지고 그냥 보이스 피싱에 딱 걸려가지고 멍청 털려보십시오. 아이고 한순간에 끼릭 하고 탁 넘겼는데 거기 그냥 탁 자기 재산을 쏙 달라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까지 억 단위인데 지금은 뭐 10단위도 아니에요. 제로 상태. 완전 알거지가 됩니다. 거의 도둑 맞은 거예요. 거의 보이스 피싱 당한 겁니다. 그거 안 당하려고 그렇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협조한다고 이런 유행의 보이스 피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낚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래 해도 사기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래 해도 도둑 맞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무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뜻밖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그래서 주님의 이런 재림 때에 깨어 살면서 예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비. 왜? 주님의 재림은 곧 종말은 심판 이후 영원한 봉의 이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예비하는 자, 영원 무궁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의 동기부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하는 강한 그런 동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비한 것은 여기에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45절에, 그 위에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고 난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풀어 설명합니다. 예비는 어떻게 하는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럼 충성되는 것은 어떤 것이 충성된 종인가? 충성은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 것. 그게 뭐 대단해서 세상은 충성을 중시 여기지 않고 결과물을 중시 여겨요. 저는 재택 근무합니다. 뭐 회사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놀고 먹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결과가 좋아요. 이 수주를 많이 끌어오고, 그리고 회사에 많은 그런 이익을 주거나 뭐습니까? 네 회사 안 나와도 좋다. 이름만 걸고 있으라. 뭐 집에서 열심히 컴퓨터만 하고 있거라. 뭐 우리 그 절대 체크 안 한다. 대신 수주만 많이 끌어오고 일만 많이 하면 되지 뭐 하고 봉급 빵빵하게, 보너스 빵빵하게 줍니다. 회사에서 콜도 안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결과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미안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지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주님 하신 일을 그저 수정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어. 우리가 수정을 들어도 잘못 드는 경우가 많지 잘 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네가 얼마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정성의껏 주인의 것인 줄 알고 네가 정말 네 힘껏 했냐 하는 요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평가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의 기준을 무슨 잣대로 기준하시냐면 충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딱 기준. 보자, 너는 진짜 약하고 부족했지만 너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내게 갚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저는 재주가 많습니다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말이죠, 저 어리석은 사람보다 10배 100배 그런 수학을 봅니다. 그런데 수고는 눈곱만큼도 안 해도 그래 돼요. 워낙 재주가 있으니까. 그럼 주님께서 잘했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주님이 질책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서 준비할 때 우리의 자세란 것은 충성스러운 자세를 하십시오. 충성스러운. 지극히 작은 일도 우리 예스럽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 그 신앙은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그 교양이 훈련시켜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경건 연습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쓰는 것도 이것이 여러분들 자기가 훈련이 돼야 돼요. 조그만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써서,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연습을 우리가 늘 하는데 늘 해왔던 거 익숙하니까 익숙해지면 사람이 마음이 흐려집니다. 정신 집중이 안 돼요. 들은 말 이게 한 번, 두 번 비슷하면요, 그 다음 여기 내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힘이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 연습,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가 충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은
어떤 종이 지혜 있는 종이냐? 여기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45절에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주님께서 지금 어디 주인이 떠나기 앞서 자기의 이 가족들, 자기 식솔들,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은 주인의 부양 가족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들들, 내 딸들, 내 아내, 주인에게는 엄청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요한 사람을 자기가 이제 먼 곳에 가면서 이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잘 어떻게 하라고? 좀 먹여달라고, 마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양해 달라고, 그렇게 맡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 성천하실 때 베드로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고 치고 먹이고 이렇게 목양을 부탁을 했잖아요. 주님의 피로 구수하신 자들은 주님의 다 사랑하는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당신의 다 사랑하는 자식들이죠. 피로 구수하신 당신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자식들을 우리에게 다 맡기고 떠나셨다. 우리는 그 맡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맡김을 받은 자예요. 우리 누가 맡김을 받은 자들입니까? 내게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 또 내게 소속되어 있는 주일학교 반 학생들, 중간반 학생들, 내 구역 식구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동료들,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누군데? 네 내한테 뭐 좀 해줬나? 나 너 모른다. 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노? 이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다 맡겨준 나와 상관된 사람들, 이 상관들을 주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신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맡은 자에게 양식을 부양하는 이런 책임을 진 가장이 떠나면서 그 부양권에 대한 위임을 주었단 말이에요. 야, 때를 따라 잘 먹이라. 학비가 필요하다 할 때는 학비 주고, 또 학용품 필요하다면 학용품 살 돈을 주고, 줘서 잘 감당 못한 네가 대신 사줘야 되고, 알겠지? 그리고 학교 간다 할 때 차비는 없으면 네가 태워줘. 알겠어? 이 부양입니다. 부양. 그걸 딱 맡겼단 말이에요.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란 것은 진짜 어느 때 많잖아요. 있을 때, 없을 때, 비 올 때, 비 안 올 때, 바람 불 때, 뭐 지진 날 때, 어떤 때든 간에 양식을 나눠줘야 돼. 그 양식이 뭡니까? 이것은 인류한 유해 양식, 이걸 두고 말씀한 것은 아니죠. 신령한 양식입니다.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때를 따라 거기에 필요한, 격려해 줄 때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때는 위로해 주고, 힘을 실어줄 때는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가질 때는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칭찬을 해줄 때는 칭찬해 주고, 때는 꾸짖을 때는 꾸짖주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주의를 줄 때는 주의를 주고, 평소에 잘 알도록 지식을 전해야 될 때는 잘 자세하게 똑똑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잘 가르쳐주고, 이 뭡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려서 그런 말씀 자체로는 이해 못하고 소화 못할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뭐 조그마한 아이들, 뭐 쉽게 해서 뭐 엉기같이 조그만 아이들한테는 앉아봐라, 성경 읽어야 돼, 알겠어?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오세요. 따라하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양식이 안 돼요. 어린 자에게는 무엇으로? 신덕을 끼쳐야 돼. 신덕. 행위로, 말로, 자기의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아, 나도 저래 살아야 되지.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뒷꼭지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자식 교육이 제일 힘든 것은 뭐냐? 숨길 수가 없어요.
한 지붕에 같이 살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은 얼마나 은닉이 가능합니까? 뭐 상사 앞에서는 오만 멋진 짓 하다가 눈 딱 돌리면 말이요, 사각지대 가면 어이구 뭐 좀 쉬자, 죽겠다, 뭐 무슨 이런 직장인 다 해도 뒷담화도 때리고 말이죠. 이래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 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 어디에 그래 할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까? 애들이 항상 눈 뜨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 보는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집의 분위기, 집안의 환경, 이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의 문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썩일 수가 없어요. 썩일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 가정적 문화, 이 가정적 문화, 기독교 문화 가진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애들 그대로 몸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기도하자, 따라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 읽자, 같이 성경 보자 하면요, 뭐 그냥 성경을 찍고 던지고 막 뻗대고 고함직하면 해도 본단 말이에요.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몸에 익혀진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그때 아버지 무릎 위에서 그렇게 불렀던 찬송가, 이게 생각이 나요. 생각. 우리 어떤 집사님 신방하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무릎 위에 앉아서 나의 사랑은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러주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나이가 훌쩍 들었어. 사회적 지위도 아주 높은 분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는 거, 그게 뭐 기독교 이 환경이라는 것은요, 참 그게 신앙의 뭡니까? 유산이 되는 유산.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덕을 끼치는, 이런 어린 양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덕을 끼치는 그런 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자가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죠. 이러기를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주님이 오기까지 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교육에 아무 효과 없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게 간헐적 교육. 이게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 하면 애들한테 여기 주입이 안 돼요.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게 안 됩니다. 그 뭐가 되냐면 아버지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이것저것 하거나 해가지고, 이건요 전혀 교육이 아니고 뭡니까? 잔소리로 들리고, 안 그러면 기분풀이로 들리고 한풀이로밖에 안 보입니다. 전혀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간헐적, 기분적, 이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계속 이거 계속 쓰이는 것은 이게 아주 그게 뭡니까? 그게 방법, 숙달이 되어서 결국 그게 자기의 실력이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주님 딱 오시면서 그걸 봤다가, 내가 맡긴 피로고 사신 양들을 내가 좀 목양하려 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코로나가 왔어도 뭐 대면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판국에도 너는 이렇게 양식 나눠준 일에 힘을 썼구나, 신덕을 끼친 일에 힘을 썼구나. 이게 그 뭐죠?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경도 쓰고 관심도 가져주고, 이 뭐 코로나 때 이러면 어디 찌짐한 것 들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갔다가 이 사람이 돌았나? 이거 먹고 우리가 죽으라 하거나, 당신 지금 뭐 병질이 있는지 바이러스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말이지? 오줌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매너 엄청나게 좋은 사람 돼서 아예 요즘에는 두문부출, 교류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만나도 그냥 띵것이 웃다가 요즘 웃지도 않아요. 바쁘니까. 이런 시대가, 그래 사랑이 완전히 식은 이런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집도 그냥 잘 계시죠? 감기 들었어요? 코로나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 딱 계산돼 가지고 그날은 아예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다. 그럼 그냥 가볼게요. 아이고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 사랑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식어진 이런 때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게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이렇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 양식을 나눈 자가 되면은 주인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47절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겨. 우리가 영원토록 먹여주는 일이 시언의 역사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주는 이 먹여주는 일, 이것을 시언, 베풀 시자, 언의 은자, 그 일이 그리스도의 직이라 했잖아요. 일을 영원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고 또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주잖아요. 그 연습을 이 땅에서 하라고, 그 실력을, 그 거력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운동이, 인간 구원 운동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안 하면요, 그 사람이 받기나 하겠습니까? 주기나 하겠습니까? 특히 줄 수 없는 자에게 뭘 주겠습니까? 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받고 줄 수 있는 이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되면 보니까 이 세상 썩어질 물질, 잠깐의 이 세상의 유한적인 이런 땅에서도 보니까 네가 잘하네, 영원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우리에게 그 소유를 맡기시면서 네가 세세무궁토록 내 것을 다 가지고 만물에게 나눠주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라 하는 이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충성스러운 종, 깨어있는 요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힘씁시다. 이것이 우리 예비하는 첫째입니다. 둘째는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리라 하여, 악한 종은 어떤 자냐면은 주인이 이제 떠나면서 야 부탁한다 하고 딱 떠날 때에 주인이 보니까, 폼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오랜 장유 긴 기간 동안 출장이겠다. 이게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야 모르네. 그런데 모든 권한은 나에게 맡겨주어서 요거에 주님이 주인이 더디 어디라 생각한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그 날에 대한 염두, 머리에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기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성이 없어요.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조심이라고 그러죠. 어디에? 주님의 재림. 내가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오시면 내가 다 그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걸 늘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조심한 겁니다. 또 늘 염두, 머리에 딱 제일 꼭대기에 탁 생각 제일 먼저 내가 죽는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 여기 염두가 돼야 돼요. 늘 먼저 그걸 생각할 때 딱 생각이 더 직장, 사업, 오늘도 뭐하고 놀고 쾌락, 이런 것들만 머리 가득 차 있고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런 것이 누군가, 이 사람이 주인이 더디 어디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물을 때립니다. 자기 친구는 동등이에요. 동등. 이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는 서로 협조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위치지, 때릴 자기가 상관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무슨 왕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도 아니면서 때린다 말, 다시 악하게 군단 말이에요. 악한 종이 그렇다 했잖아요. 악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 주 있는 사람들에게 때리는 것은 해를 끼친 거예요. 해를 끼친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 이건 좀 지한테는 좋지만 남한테는 뭐가 됩니까? 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되는 거. 이게 이 사회가 이 악함은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뭐 정치도 전부 다 자기 중심 정치하니까 자기 이념에 자기 성에 맞으면 옳소. 무슨 그게 뭐 국익의 이익과 민생의 관계 상관없어요. 우리 이념에 맞으면 옳소. 굶어 죽어도 우리는 옳소.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옳소. 왜? 우리 동지니까 우리 이념만, 그게 악만 가득 차가지고 남에게 때린 거, 남에게 해를 끼쳐도 전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이것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편 되든가, 우리 편 안 되면 죽든가, 이거 아니에요? 사회가 이렇게 악합니다. 악해. 이렇게 악한 것이면 친구를 때린다고. 자기 중심으로 대하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자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악한 종이 이젠 동물을 때리며 그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특히 무슨 해를 끼칠까요? 신앙에 조금 더 도움을 주지 못해요. 신덕도 끼치지 못해. 바른 것을 가르쳐주지 못해. 오로지 독만 팍팍 피우고 있어.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요,
친구들을, 동물을 때린다 한 여기가 때리기를 시작한다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주인이 떠난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주인이 있을 때는 감히 못하죠. 주인 떠나고 나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친구를 때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보여줍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 주인이 안 보일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계신다 할 때 그때는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사랑 대신에 내 이익만을 챙기고, 이렇다면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술은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세속에 듬뿍 쩔어가지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람이 식욕이 없으면요 사람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번다, 직장이 좋다, 그리고 아주 참 정말 그 사람이 뭐 고위 관직이다 하더라도 먹지 못한다. 병 때문에 하면요 내가 왜 살까? 뭘 위해서 살까? 아무 삶의 기쁨. 그래서 식욕이 참 중요한 겁니다. 먹는 재미, 이거 참 중요해. 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참 뭐 하지? 야, 잠깐 브레이크타임, 오늘 커피. 자, 손 들어봐라. 뭐 마실? 라떼? 뭐 카푸치노? 뭐? 이게 벌써 입에 침이 싹 돌면서 말이죠. 이 벌써 리프레시가 그냥 기분이 싹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 먹을까? 나는 뭐 먹는다 해보세요. 얼굴이 그냥 탁 굳어 있다면. 이렇게 사람이 쾌락이란 것은요, 이 식욕이란 것은 이것이 쾌락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세속에 빠져서 오로지 엔조이, 즐기자, 놀자, 이것만 가득 찬 이런 사람이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종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까막눈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정말 생각지 않을 때에 주인이 딱 오셔서 그 하는 짓을 보고 있다. 아야, 내가 네게 맡긴 양떼에게 때를 따라 양식도 못 주고 때리긴 하고 완전 술 친구로 더불어서 니는 먹고 마시고 완전히 내 거 가지고 그냥 막 술 파티를 벌이고 있네. 완전히 요즘에 히어뽕 파티를 벌이고 있네. 마약 파티를 벌이고 있네. 여러분들 지금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완전히 마약 파티를 그냥 경찰관도 가가지고 말이죠. 야, 부어라, 마시라, 즐기자. 내가 정보 줄게. 뜨면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같이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식한 자의 받을 유래차리니 뭐하고? 어미 때리고. 주님의 봉이 있습니다. 주님의 봉은 영원한 봉. 어미 때리는 것 같은 우리에게 영원히 당할 그런 이 심판의 봉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치기를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 하는데 그 사람은 너는 외식쟁이, 너는 아주 형식쟁이, 껍데기 예수, 말만 예수, 예식쟁이의 그런 받는 그런 이 대접을 진실한 자들은 주님이 대접해 주지만 외식쟁이들은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외식쟁이에 받는 유래차리니 그 사람이 설피 울고 이를 갈미 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데 아이고 이제 다시 기회가 없구나. 이게 이제는 애통스럽다고요. 자기의 기능을 마련했는데 기능이 없이 자기는 그렇게 무실력자 되니 이게 참 애잔하다고요. 그리고 그 실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이것이 너무 한스럽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젊은 날에 조금이라도 실력을 구비할 걸, 건강할 때 좀 내가 알 걸,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뭐라도 지금 내가 준비해 놓을 걸. 지금은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를 못했으니 지금은 무능으로 일관해야 돼. 우린 또 영원토록 자기가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야 돼. 이 부끄러움, 이런 수치, 이런 것들로 일을 막 하는 후회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자가 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되어서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하는 자에 있어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워야 되고요. 악한 종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실로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식어져서 너무나 불법이 성향이기 때문에 사랑을 눈 감고 쳐다볼래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지금 붕괴됩니다. 근데 가까운 데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장래성이
안 보여요. 이게 뭡니까? 사랑 상실이다. 사랑 상실. 부자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게 전혀 없어요. 그 한계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이겁니다. 그 표가 자식을 안 낳습니다. 부산이 0.65, 출생률이 0.65, OECD 나라 중 제일 꼴찌. 한 사람도 안 논다. 이 말은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만 인조하고 니하고 내하고 인조하고 살지 뭐 한다고 그렇게 자식 기르고. 장래가 없습니다. 장래가. 여러분, 이렇게 불법의 성에서 사랑이 식어진 이때 우린 이 기독교는 사랑의 돈데 사랑을 우리 잃어서 되겠어요? 사랑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 되찾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주의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주님 재림 때 우리의 성악간에 행한 행위를 낱낱이 심판받을 그날, 그때 중심이 네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냐, 얼마나 네가 사랑의 행위를 했냐, 요거 보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 구원 운동에 힘쓰는 이것으로서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깬 생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